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으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 교회 절기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서 마음에 많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쉬움은 이 부활절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에 대해서 그냥 한 주 동안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또 아이들 또 발표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뭔가 좀 부활에 대한 어떤 메시지와 좀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제 제목을 보게 되시면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 과거로부터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최고의 관심사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의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인간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의 연장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장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점점 연장시키고자 하는 이 도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만이 아닙니다. 의학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학 그리고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바로 인류의 모든 학문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관심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둡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뭐니 해도 이 아름다워지고 이 젊어지는 것, 이 젊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도 써보고, 그리고 좋은 영양제도 써보고 하다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주름이 생기고 피부를 좀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톡스라고 하나요? 그것을 이제 맞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심하게 맞으면 이게 웃는 얼굴인지 우는 얼굴인지 모르는 분들을 가끔씩 제가 오나가나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야, 저게 보톡스의 힘이구나. 이마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볼도 튀어나오고 다 튀어나왔는데 저분이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화내고 있을까 잘 모를 정도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시술을 해서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이왕 베린 몸 시술이 아닌 수술로 넘어가자. 이제 수술로 넘어가서 이제 뜯어 고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월이 야속하죠. 시간이 지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름이 생기고, 또 그러다가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시들어지게 되어 있고 모든 자연의 만물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낡고 닳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다시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인생이고 자연 만물이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 자연의 순리를 거슬렀던 분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써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시다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모하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자살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금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데 제자를 뽑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자를 뽑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를 뽑는 기준이 잘 나와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이 제자의 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친한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빈자리,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제자로 뽑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다는 이 자체가 그 당시의 제자의 기준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한번 끌어와 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들을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15장을 쓰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교리를 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면서 바로 그들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음성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서도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사람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고 부활을 생각하거나 고민해 본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믿은 것이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라는 단체에 몸을 담고 생활을 한 것이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이 부활이 믿겨지지 않을 때, 이 부활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궁극의 삶이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예수만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부활이 믿겨지지 않거나 그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진정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옆에서 하니까 나는 안 할 수는 없고 같이 따라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될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이 나팔을 부를 때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는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아무리 잔혹하게 교통사고로 우리의 몸체를 알아볼 수 없다 한들, 아무리 우리의 몸을 어디서 찾을 수 없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할 때 우리가 혼연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되느냐? 바로 52절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로운 몸입니다. 여러분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다분히 부활을 이 영적인 부활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연기처럼, 산신령처럼, 뭔가 도깨비 불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이 몸뚱아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에게 부활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부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화로운 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어떤 폐이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여러분 이런 몸은 영화로운 몸이 아닙니다. 없어 썩어질 몸들은 영화로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몸을 갖고 우리가 부활을 하되 그 몸은 썩어질 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나아갈 때도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통과하여서 제자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바로 영화로운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썩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예배한다는 것,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누가 정말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레리 허터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초기에 기독교 운동,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예수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초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12제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40년경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늘어납니다. 10,000명으로 늘어나고 주후 100년에,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20만 명, 500만 명, 600만 명으로 기하학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의 기독교 인구가 22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인구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신교 개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기독교 인구고요, 그리고 이 천주교도 기독교 인구고, 우리 개신교도 기독교 인구에 다 포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크라이스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 기독교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본으로 해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추가해서 토란이라는 경을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신천지도 여러분 이 종교 교사를 하게 되면 기독교로 교사가 되어지죠. JMS도 기독교라고 씁니다. 자기네가 JMS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그들이 인구조사를 여러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3대 종파, 불교, 천주교, 기독교지 않습니까? 다 그 이단들도 다 어디를 써요? 기독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1,000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기독교인들은 300만, 400만이 될지도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폭발적인 이 놀라운 기독교인들이 성장의 배경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조사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난 이후에 이 부활 사건을 선포하고 그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에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흥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적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이 주님의 부활의 삶들을 여러분 살아갈 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와 우리 모든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오면 밥이 맛있다, 목사님이 좋다, 다양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만은 권영경 교수님이 계십니다. 권영경 교수님의 오빠는 아닙니다. 얼굴은 비슷하지만 권영경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잘 알죠? 이 CTS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신약학,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전문가 권영경 교수님이십니다. 이 권영경 교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무엇이냐? 오늘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복음의 이해 속에서나 교회의 삶 속에서 딱히 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서성거리는 서먹서먹한 손님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부활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에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기쁘신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을 위해서, 이 부활 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부활 주의를 집중하고 이 기독교의 이 놀라운 기독교만이 있는 그 누구 타 종교도 모방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종교인 이 기독교, 이 부활절에는 우리는 얼마만큼 거기에 힘과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쏟고 있는가. 마치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없기에는 그렇고 그냥 찬양 하나 하고 그냥 밥 맛있게 먹고 이렇게 지나가는 날이 되어버린, 그래서 뭔가 서먹서먹한 이 손님이 되어버린 이 기독교 신앙 안에 핵심이 돼야 되고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 서먹서먹한
손님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목회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한 달 전부터 막 준비합니다. 데코하고 트리하고 그리고 반짝이 달고 번쩍번쩍 막 교회가 빛납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선물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냐, 과자도 준비하고 발표회도 각 성교회마다 준비하면서 그렇게 파티 준비를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무엇입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일찍 자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서 이 고난주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묵상하며 집중합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와 이 고난주간에 쏟는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얼마나 이 부활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으면서 이 부활의 잔치와 이 절기를 우리에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안 하자니 그렇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부활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단 하루 만에 어떤 이벤트처럼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부활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주인이 돼야 되는데 부활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서성거리는 서먹서먹한 손님이 되어서 이 부활주일이 되고 나면 다시금 떠나버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중요하지만 성탄절은요 과거의 역사에 단 일회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우리가 4세기 이후부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켰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은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어떻습니까? 부활주일로 딱 땡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나셔서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우리와 호흡하며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부활의 기쁜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주간으로 끝나는 여러분 이벤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면서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드리는 여러분 절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감격으로 이 매일매일의 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다시 사심을 우리의 삶에 정말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부활 주일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퇴색시켜버리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이 부활의 신앙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또한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은 2000년 전에 끝났지만 주님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고 그 우리의 삶과 함께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이 부활이 서먹서먹한 손님처럼 대접을 해서 그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부활신앙으로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정말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그분을 뵙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그 도마를 찾아가 주시고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의 모든 못자국과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봄으로써 도마로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절망과 이 배신감 속에서 좌절하는 스스로 정죄하는 그 모든 신앙, 이 믿음의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으로서 다시금 이 베드로에게 이 사명의 열정을 주님은 풀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주시던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바꿔주시는 위대한 바울로 주님은 그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님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요, 여러분 믿음의 실패자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찾아가십니다. 지금도 주님을 부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가 주시고 우리에게 힘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풀어놓으십니다. 나는 주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어, 이 말씀만 가지고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불신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만져보라, 나의 모든 것들을 네가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지금도 그 주님은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죽이고 주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지금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위대한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을 지금도 주님은 저 세상 가운데 그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지금도 올라가 버린 승천하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주시고 믿음의 열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에 비늘을 벗기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그런 능력의 주님, 그런 사랑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에브리데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이 부활신앙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간섭하시며 함께 계신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만 붙잡고 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만 찾는 여인들처럼 그 주님만 붙잡고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만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왜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왜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신앙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어디까지요?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내가 다시 사는 믿음이 없다면 죽을 용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산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 못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이유,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전쟁을 하며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죽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죽음을 통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에서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의 핵심에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유대 전쟁사라든가 많은 유대의 역사책을 기술했습니다. 이 사람의 전승되어지고 있는 책들 가운데 특별히 12제자의 순교일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요세푸스 역사책 안에 그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안드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로는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첫 제자로서 그는 헬라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의 쥐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달렸던 십자가는 바로 X자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 그 동생 요한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수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또한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측근의 두 제자 중에 1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칼의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리고 함께 봉양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잡히게 되었고 결국은 끓는 가마솥에 요한을 던졌습니다마는 요한이 거기서 튕겨나와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이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반모섬으로 유황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 같은 주옥 같은 성경을 남기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니엘을 부르는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그는 수없는 매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이 의심 많은 도마,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했고 마태복음의 제자 마태는 이디오피에 가서 전도하다가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군중들은 시체나 다 죽어가는 그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를 밀어들어서 결국에는 순교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열심당이었던 셀롯 땅 시몬, 이디오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칼에 찔러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바사에서 전도하던 중에 활에 맞아서 그가 순교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제자가 되었던 이 마띠아 또한도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관정들이 던지는 수없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외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십자가 앞에서는 겁장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믿음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믿음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들이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40일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박해하며 다닐 때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복음화가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이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도 여러분 흘러들어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이 신앙, 이 부활을 안에서 삶에서 부활을 살아갔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순교가 두렵지 않았고 믿음의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갔지만은 결국에는 그 십자가보다 더 비참하게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용기,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삶의 손님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여러분 주인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삶에서 순교하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늘 감격 속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부활하신 이 주님을 붙잡으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의 가사 속에도 있지만은 주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은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다시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다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또 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우리가 그때는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내 살리. 우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내 안에 살아계신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내 살리. 우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 주님만이 사랑해요. 늘 사랑해요. 주님, 우리 한번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제자,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마지막 승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를 믿는 것이고 교리를 믿는 것이고 어떠한 집단과 조직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원동력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봅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느낍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그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그 주님과 동고동락함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한건 1, 2분 동안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대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은 죽어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우신 능력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12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까지 그 순교의 자리들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과 믿음의 담력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이 서먹서먹한 손님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삶의 중심이고 삶의 주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적으로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의 날,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믿음의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의심 많았던 도마를 찾아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에게 다시금 믿음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불러주셨으며 이 도마도 주님께서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도마는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그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 사울도 위대하신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서 온 열방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여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던 위대한 바울로 하나님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가 신앙을 떠나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라고 우리 일상으로 세상을 벗삼아 돌아가고 있는 신령들, 그런 주님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을 불어넣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 만나주셔서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울과 같은 존재였지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고,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활 신앙이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찬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들으셨으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날임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감격 속에서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